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는 성경 이야기 시리즈 중에 신구약 중간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으면 무언가 중간에 빠진 듯한, 좀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잘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구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등장인물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사마리아인, 그리고 헤롯 왕, 또 총독,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왜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신구약 중간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때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면서 이때 태어나셔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기대가 극대화됐던 시기였고요. 또 역사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언어의 변화, 또 제국의 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 순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신약의 배경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부터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로 시대에 바벨론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벨론은요 70년 동안 유다를 지배하죠. 많은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제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총독을 파견하여 식민지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시기 이후부터는 바벨론의 힘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은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이제 패전을 하고 완전히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넘어가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약 200년간 유다를 통치하는데 근데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포고령을 내려서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고레스를 비롯해서 다리오 왕 1세, 아하수에로, 또 아닥사스당 1세,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당 2세를 거쳐 다리오 3세까지 약 200년간 페르시아가 통치합니다. 이 왕들 사이에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 우리가 이름 많이 들었던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다니엘, 수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전환되는 시기에 페르시아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통치를 할 때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많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또 포로 귀환 시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성경에선 바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영향력 밑에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다시 재건하고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포로 귀환 공동체, 유다이즘, 유대교가 이제 강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약 200년 정도 제국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졌거든요. 그래서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이 전쟁을 잠깐 살펴보면 이 전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전쟁을 생각해 보면 기원전 492년에 페르시아가 처음으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페르시아 장군 마르도니오스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불상사로 인하여 조기에 작전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90년에 두 번째 군대가 이제 다시 정복 전쟁에 나서는데 이번에는 에게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서 본토로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에게 결정적으로 이제 패배를 당하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왕은 다리오 왕인데요. 다리오 왕의 정복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 정복의 꿈이 누구한테 갔냐면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에게 이어졌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역사상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들이 늘 정복 전쟁을 꿈꾸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원래는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촌 동생 마르도니오스라는 사람에게 설득을 당해서 7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그리스 원정을 다시 갑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는요, 가기도 전에 폭풍으로 배 400여 척의 이제 손실을 입고 세계 4대 대전 중의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패전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뭐 아버지가 그 마라톤 전쟁에서 지고 또 아들 아하수에로가 살라미스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국력이 많이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져서 이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는 이제 단일화된 제국이 아니라 도시 국가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스가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이제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 사람들이 야만인으로 이제 취급을 하지 않았던 마케도냐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케도냐가 급부상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이제 빌립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엄청난 재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해서 또 이제 반기를 들었던 그리스 연합군들을 물리쳐요. 하지만 이 빌리포스 2세는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주 유명하죠. 알렉산더가 23세의 나이에 마케도냐를 물려받습니다. 알렉산더가 워낙 이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뭐 전쟁도 잘하고 또 그 학문과 지식에 이제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이 그리스 다른 도시 국가들의 반란을 잠재우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똑똑했던 이유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문학, 철학에 이 눈을 떠서 세계를 정복해서 이 세계를 헬라화시켜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언어를 세계에 이제 전파해야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서 이제 세계 정복 원정을 떠나게 되죠. 알렉산더의 원정군은 4만 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336년에 선발 부대가 페르시아에 가고 333년에 다리오와 이수스 전투에서 이제 맞붙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합류를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후에 알렉산더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또 유대를 점령하게 되고 또 동방으로 원정을 계속 떠나는데 인도까지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가게 되지만 원정을 갑자기 거기서 중단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랜 전쟁과 원정에 지친 군인들이 더 이상 이제 전투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원정을 중단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가 323년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를 병으로 이제 죽게 되죠. 알렉산더 정말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 그가 정복했던 식민지를 4명의 장수가 분할하여 통치를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키산드로스 장군은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 본토를 차지하게 되고 리시마쿠스 장군은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안티노고스 장군은 지중해에서 중앙아시아를, 그리고 프톨레미 장군은 이집트 지역을 차지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 통치가 시작된 가운데 애굽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에는 셀루커스라는 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군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군 총사령관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알렉산더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안티고누스 장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대의 위쪽 지방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셀루커스 왕조를 열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그 사이에 있거든요. 이집트하고 그 유다 위쪽에. 그래서 이 유다를 놓고서 셀루커스 왕조 위쪽에 있던 셀루커스 왕조와 또 이집트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역사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 지역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린 프톨레미 왕조가 약 10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프톨레미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개발해서 그것을 수도로 만들고 많은 유대인들을 영입하게 되죠. 프톨레미는 유대의 종교적 전통을 참 존중해 주었고 또 그래서 그의 아들 프톨레미 2세 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이 번역된 성경은 70명이 함께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이 경전을 번역한 이유는 몇 가지 썰이 있는데요. 프톨레미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만들고 이곳에 세상의 모든 책을 소장하고 싶었는데 특히 히브리어 경전을 번역해서 자기도 읽을 수 있게 헬라어로 번역한 후에 소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필요에 의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경전을 번역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이 번역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번역했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히브리어 경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 이 경전조차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활 언어,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주장이 조금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헬라화 정책에 의해서 헬레나이제이션 이런 단어를 쓰죠. 정책에 의해서 세계 공용어가 이미 헬라어가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 헬라어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더 이상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으며 사실 비교적 평안한 나라를 유대인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분위기가 기원전 2세기 초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198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유대 땅을 빼앗아 시리아에 귀속을 시킵니다. 유대를 점령한 안티오쿠스 3세도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190년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안티오쿠스 3세는 5천 달란트의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이 5천 달란트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1달란트가 33kg의 금에 해당되는 그런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나라 안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을 다 압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일 수 없었는데 이에 백성들의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안티오쿠스 3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를 이어서 셀루코스 4세의 동생이며 스스로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불렸던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때 본격적인 폭정이 시작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정복하려 또 갑니다. 이 왕들은
정복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집트를 정복했는데 이집트 정복을 누가 방해했냐면 로마가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정복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 헬라화 정책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가 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부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할례를 증오했거든요. 할례는 야만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할례를 한 아이를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600명을 묶어서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가게 해서 참혹하게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폭정을 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저항이 일어났는데 하시딤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시딤은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 왜 고통을 당할까?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 진로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심당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녀서 폭력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막 모여갖고 그들을 죽이고 게릴라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저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는 더욱더 유대를 헬라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또 대제사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개혁 성향, 여기서 개혁 성향이라고 하면 이제 헬라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 성향의 야선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더욱더 친그리스적인 메넬라우스, 저도 참 이름이 생소한데 메넬라우스라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성전에서 이러한 희생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또 종교인들은 더욱더 반항하고 저항하게 되었는데 그때 매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매 맞아 죽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순교자라는 개념이 이때 생겨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야립의 파수꾼으로 알려진 옛 제사장 가문의 마타디아스스 하스몬이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에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하면서 그의 4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이름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카비하고 그의 형제들은 혁명을 주도하면서 개혁파 인물들, 즉 그리스로 개종하자, 그리스에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셀루커스 왕조의 인물들을 감금했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정화해서 164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이 전투도 많이 했고요. 또 그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용감하게 이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142년 기원전 142년에 유대가 마침내 셀루코스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약 100년 조금 넘게 하스몬 왕조가 다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 유다의 왕조가 끊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스몬 왕조가 다시 한번 탄생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유대교 왕조는 세우기는 했지만 그동안 헬라화 되었던 것을 다시 유대교로 이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강압적인 그런 힘이 들어갔고 또 하스몬 왕조 자체도 타락을 해서 안타깝게도 내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 기회를 엿본 사람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에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하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유대를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이 분봉왕으로 나중에 책봉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는 한 100년 가까이 독립을 하지만 그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 탄생할 무렵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시기에 유대교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리스가 헬라화를 막 강압적으로 시키려고 했던 것에 반대하면서 하시딤 운동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나온 그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화에서 분리된 또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이 발전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약 6천 명 가량 이제 바리새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의 전신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사독 제사장,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시대의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려는 척했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 권력과 많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현세적이었고 또 율법을 어기면서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로마 그리고 헤롯 대왕과 또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한 파는 이제 에센파가 있습니다. 사두개나 또 바리새인들과 많이 다르지만 또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센파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두개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르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 비슷하게 엄격하게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침례 요한이 이 에센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강대국들 틈에서 그들은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헬라어가 보급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또 하지만 헬라어가 보급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도 이제 그들에게 생긴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정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또 세계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신구약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오늘은 조금 많이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신구약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중심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신약을 읽을 때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을 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은 참 힘들었겠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으실 때 좀 더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다른 시간보다 좀 길었지만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또 제 강의를 머릿속에 담으셔서 성경 읽으실 때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약 시간으로 신약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할 때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